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덕목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 혼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가?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격 차이 또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표현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내 의견과 너무 다르다. 이래서 기분이 나빠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 싸움판처럼 되어버려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보다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또 풍습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없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는데 그게 4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정했듯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들이 무엇인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 되어진 교회가 계속 하나로 쭉 갈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덕목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누군지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하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불러주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또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덕목들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이런 마음을 품어라라고 권면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님을 지켜라. 평안을 강조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부르심을 기억하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또 세 번째는 평안을 유지해라. 평안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바로 앞에 내용이라기보다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 교리를 들었으니 그에 합당한 실천적 생활을 살아라 이거예요. 교리를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앞에 복음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곧바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은혜 없이 행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지옥은 안 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실천을 강조를 할 때 그 전에 실천만큼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에 합당한 어떤 캔 음료가 나오듯이, 500원짜리 캔이 없죠 요즘에는. 아무튼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에 합당한 것이 나오듯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넣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이 뽑아져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넣지 않고 계속 달라 하면 자판기 밑에서 기다려봤자 안 나오죠. 나오면 고장 난 거죠. 고장. 그러니까 항상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천을 왜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만큼 강조하면 실천이 강조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은 강조되지 않고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하며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나 기뻤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셨다니 참 감사했는데,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뭔가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런 말씀만 하시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그것은 처음 그가 들었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갇힌,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왜? 나는 주님 안에서 갇혀 있다. 주님 안에서 갇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내 권면을 들어라 함과 동시에,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안에서 갇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포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전파하는 이 권면은 주님의 권면이니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첫 번째 권면을 얘기를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불러냈는가?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셨는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속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물론 지상의 교회에는 여전히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끼어 있습니다. 이들을 사도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아닌데 참 교회인 것처럼 들어와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며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 놓은 가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수를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운트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인원을 셀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1명, 2명, 3명 이렇게 세지만 주님께서는 이 중에 진짜들만 세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이제 심각해지고 무거워지고 그러죠. 네.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뭐 부담을 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참 교회는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이 불러냄을 받은 참 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해요. 너무 감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나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 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긍휼대로 하시는 아버지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불러냄을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그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일 수가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택하여 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는 것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아담이 타락할 것을 보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타락하여 그가 자식을 낳으면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 중에 그냥 택할 수가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오게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세워두고 내 자녀로 부르겠다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 백성들 중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전 계획과 택하심 후에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첫사람의 타락으로 다 죄 아래 갇히게 되죠. 그러는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죄인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되겠죠. 죄 가운데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자기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이런 면이 있으니까 나의 이런 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예지 예정.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거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죄인들이 될 것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은혜니까 찬송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살아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너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야 되겠느냐. 그게 합당하게 살라는 표현이에요. 합당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귀중성과 우리의 삶의 귀중성이 똑같아요. 복음으로 넣었으니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의 생명을 심었으니 예수의 생명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미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알았다면.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라는 권면은 너무나 당연한 권면인 거예요. 문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복음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잊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데 아무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불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또 그렇게 좀 되면 어때 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을 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부름받은 그 일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리와 실천이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복음적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기억함으로 복음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넣어서 복음적 삶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4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3장을 거쳐서 4장까지.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구속 사건으로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각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에요.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두 번째 권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에 열거된 덕목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으로 용납. 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분열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했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겸손이죠. 사랑과 겸손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요. 무슨 마음? 사랑과 겸손을 얘기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온유와 겸손과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타나게 하는 열매들이죠. 그래서 온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려면 머리이신 그분의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머리가 가진 마음을 몸도 그대로 전달받아야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지. 머리는 이걸 원하는데 몸은 딴 행동을 한다면 분열이 되겠죠. 스스로 이렇게 막 치면서 멍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 덕목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의 덕목은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자세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답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나타나는 그런 덕목들인 거죠. 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신을 낮게 여기는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딱 봤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소양을 많이 갖췄고 여러모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형편없어요. 그냥 도덕성 지식 다 형편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겸손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거룩하고 참되게 사는데, 그런데도 어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분명히 더 나은데. 그러면 이건 가식이 아닌가? 그죠? 좀 어떻게 보면 가식처럼 보여져요. 내가 훨씬 나은데 아닙니다 이래요. 이게 가식이 안 되려면 그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앞에 딱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가식.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딱 세워두잖아요. 그럼 나는 피조물 주제에, 그리고 반역한 죄인 주제가 돼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지식과 성품들, 괜찮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자신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음성과 역사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간증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하고는 달라, 이 차별성을 두려는 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특별합니다. 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비 내리면 너도 나도 다 맞는 게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상시 잘 일어나지 않는 어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통계시. 직통계시. 그거는 평상시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특별 계시는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게 부르심이죠. 성경을 볼 때도 감동이 오고,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함에도 40일 기도 4회 이런 거 써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차별성을 둬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다면 뭘 내세웁니까? 그냥 흙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이 지어지는데 성령이 떠났으니 흙 아닙니까? 그런데 흙인 주제에 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흙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흙 자체가 무가치함이라는 뜻이에요. 아파르가.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계속 가치를 나타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겸손은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참 겸손하다 하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겸손은 노예들이 나는 거였어요.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이신 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겼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귀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덕목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같이 보여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낮추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정체성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희생이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흙이죠, 흙. 그걸 알면 하나님 자녀예요. 모르면 그냥 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자녀. 모르고 자기를 높이느냐? 그럼 흙.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흙처럼 여긴다고 해서 밟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밟힐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닌 거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겸손. 그런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점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이 나오죠. 그러면 다툼은 언제 일어나느냐? 겸손치 못할 때 일어납니다. 스스로 툭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쏙 들어가 있으면 누구만 보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머리는 하나잖아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쑥 내려가고 자기들이 툭 튀어나오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줄로 여겨라.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 어떻게 살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예요. 서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거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몸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딱 옷을 꽉 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 구조로 태어나거든요. 자기가 다 신인 줄 알아요. 입으로 신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건 옳은 것, 이건 악한 것, 선악을 자기가 다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것,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하면서 다 판단하면서 사람을 낮게 보고 자기를 더 나은 줄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참 이게 교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목사들에게도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너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십자가 중심의 그 해석으로 보지를 않으면 너도 나도 다 교만하게 된다.
뭐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이거 아무리 외쳐도 십자가가 눈앞에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을 높입니다. 희한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높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행위, 그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도의 양, 이런 걸로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 딱 앞에 있으면 그런 짓을 하려다가도 내가 죽은 자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잖아,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았으면 그분이 내 머리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느냐, 이걸 인식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교회 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봤을 때, 아니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랑만 하나, 뭐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뭘 배우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은, 그죠? 꼭 목사 말고, 그리고 뭐 승려들 말고, 신부들 말고, 그냥 교인들, 그 각 종교의 교인들,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덕목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갈 줄 알아라고 막 협박을 막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지옥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너 한번 봐봐, 네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막. 그게 아니라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발생됐다고 탁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 진리입니다. 교만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교리 덕목이에요. 자,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가져라. 이 온유는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그런데 이 부드러움은 이해심 깊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해심이 깊으니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해 못하면 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또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부드럽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러한 부드러움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예의가 없다,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행합니다. 무례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은 뭐 자기한테 어떤 손해를 끼쳐서 그런 경우보다 인격을 모독했을 때 철천지 원수가 되죠.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어?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칠고 사나워요. 성경에서는 강포라고 하죠. 사납다.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온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고 행동으로도 온유함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자는 먼저 강함을 전제합니다. 아까 전에도 겸손이 정말 아무 볼품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겸손했던 것처럼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안에는 엄청 강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강함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부드럽죠. 그 외유 내강이죠.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여유입니다. 그 원래 큰 개들은 잘 안 짖죠. 가만히 잘 참아요. 근데 조그만 개들이 망망망 하면서 막 짖잖아요. 이 안이 약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혼나는 거죠. 그러다가. 하지만 큰 개는 그냥 가만히 정말 중요할 때만 엉 하면 이제 하면 안 되는, 오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참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과 결점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결점과 부족함이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도저히 저거 못 참겠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서 견디기 힘든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자기는 자기를 잘 못 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기질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선명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소심하지만 그대로 부드러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결점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을 거부하고 다툰다면 하나된 교회는 분열되고 말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나의 편협한 마음과 사고로 인해서 해치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결점과 부족한 것을 서로 용납하고 잘 참아야 돼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헌신으로 채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 잘 못해? 그럼 내가 그거 좀 잘하니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나의 또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 나는 상종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집에 있으면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좋잖아요. 근데 나오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을 탄식하며 주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며 자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집에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영혼의 문제는 생기죠.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죠. 하지만 외적으로 무슨 문제가 교회 나오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성도님들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하면 안 힘들겠습니까? 그게 힘들면 저도 그게 싫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서로의 대화와 또 갈등과 충돌 가운데서도 섬기는 모습,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거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사소한 잘못들을 참아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래 참음도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완전 곤욕스럽거든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살았죠.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도 복수할 힘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논리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답답하게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 확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말했을 때 저 사람 말이 다 맞아. 그냥 오래 참는 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데도 참아주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복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해요. 용납함은 오래 참음의 덕스러운 결과예요. 오래 참으면 용납이 되죠. 오래 참았으니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바울은 단순히 용납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용납도 그렇고 가능하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오래 참죠. 저 사람이 누군데 내가 참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오래 참고 그러니 용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는 능력인데 이것을 새 시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 시대, 성령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대는 지금도 그 시대입니다. 옛 시대를 살고 있죠. 그분들은 자기 의라는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맨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새 시대의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용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이 없이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불만스러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뒤에 말을 붙인 이유는 용서해야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 주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지 않느냐. 죄값을. 그런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느냐. 합당하다면 너도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7번이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입니까? 헷갈리네요. 아무튼 어떻게든 영원히 용서라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세속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냥 용납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이가 막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꽉 깨무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참는다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지만 사랑으로 용납함이 가능해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누릴 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기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냈다. 이렇게가 뭐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육신,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셔서 살리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오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하나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부음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세 번째 권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란 단어, 에이레네는 전쟁 승리 후에 대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 없다는 거죠. 대적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 이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없어요. 아니,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긴 있는데 이놈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상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분열케 하여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죠? 그 점을 알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했을 때도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또 이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다. 여기 넘어져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이겨내리라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그냥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워요. 구속사는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전쟁이죠. 그 전쟁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함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비록 대적 마귀는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지만 실질적인 공격은 못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어떻게 빼앗습니까?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러니 평안한 가운데에 평안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마귀는 십자가를 없이 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평안을 깨트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 깨지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평안이 깨지죠. 교회 박살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평안을 잃고 서로 대적하며 무너진 담을 다시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 다시 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평안을 굳게 붙드셔야지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평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안,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살 길입니다. 평안이 유지되도록 힘쓰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예요. 주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되죠. 물론 지키시는 주체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불편함들, 혼란스러움들, 화가 막 솟구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다시 찾으시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되찾으시고 다시 얘기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평안을 그냥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줄. 여기서 매는 줄이라는 단어는 신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줄이 아니라 쇠사슬 같은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갖는 그런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죠. 끊어지지 않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에 매는 띠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의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안과 사랑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슬과 같은 거죠. 사랑과 평안은 다 같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평안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면서 사랑과 평안을 함께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과 평강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심고 사랑 가운데서 평강이 일어나야 되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나 사탄은 불화의 왕입니다. 분열과 분리,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분열을 일으킬 사람이나 요소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대적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덕목들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러한 실천적 권면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교리가 없이는 이것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내가 참을 수가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제대로 용납함도 아니죠.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러한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행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굳건하게 잡아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할 때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어야 마땅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묶으신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유지됨으로 교회 전체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